자, 이제 한 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풀어지지 못한 과제를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없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의 시절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 일들이 끝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더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우리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은 더 근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시간들을 또 어찌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 고난과 고비의 시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고난과 고비의 첫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바로 너에게도 피할 수 없이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고난은 있다. 고난은 다가올 것이다. 말씀이 전하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것은 진짜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고요,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모든 환난과 고난들은 다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과 시간들 가운데 언제든지 닥쳐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가늠하지 말고 네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고난에 당황하지 말고 또 두려워 말아야 함을 최우선의 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평안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 어떤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란 어쩌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겪는 끝없는 고난과 고초와 실패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역사이고 뭐죠? 고난의 역사, 고초의 역사, 실패의 역사. 말 그대로 고난의 기록집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고난과 고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로 무엇보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고난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과 전개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지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특별히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의 시작부터 고난으로 시작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작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은 물론이고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더욱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는 강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대체 왜? 왜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고난으로 강권하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들어가라고 허락하며 강권하시는 걸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지만 이 역시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속히 깨닫고 또 붙들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믿음을 말하며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이의 믿음까지도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곤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신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닥쳐오는 알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판단해요. 믿음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때로는 큰 죄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경계하는 말씀 속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욥기의 이야기, 바로 욥기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일 거예요. 욥의 황망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깊었던 순간에 그를 찾아왔던 3명의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스승 같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스승인 자들이었죠. 엘리바스와 발닷 그리고 소발, 이 3명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들은 욥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모든 애를 쓰다가 결국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됩니까? 그들의 최선과 그들의 지혜를 짜낸 결과로 그들은 욥의 믿음을 판단했고요, 정죄하기에 이르게 돼요. 자, 바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틀렸고 욥이 오라. 여기서 우리는 잘 읽어내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틀리고 욥이 옳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적 또는 신학적인 논쟁에서 욥의 의견과 지식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옳다 하심은 그 모든 고난의 결국에 이르러 섰던 연단된 욥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결국 이르게 되었던 그 지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함으로 나를 기쁘게 부인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욥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꺼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태, 바로 욥이 결국 이르게 된 진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은 욥의 그 믿음의 말이 옳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자 필수의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그려낸 말씀의 한 부분이 말씀에 나오죠. 욥기서 23장 8절 이후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곁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수많은 성도가, 수많은 설교자나 목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양한 말들을, 그들의 깨달음들을 다 말할 거예요. 지식적인 말로 또는 신앙적인 말로 다 이야기하겠죠. 그들의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처럼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의 말들과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요,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또 품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이게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신앙을 향한 어떤 신학적인 변증도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이에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중심. 우리 앞에 닥쳐오는 또는 다가올 모든 고난과 고비들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들을 마주하고 이겨낼 믿음은 결코 높은 말씀의 지식으로만 또는 놀라운 은사의 능으로만 절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은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은 금을 연단하는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강력한 연단이 빚어낸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욥의 믿음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되어진다면 그땐 결국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이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하되 주 안에서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그 근심에 나를 맡겨버리지 말고 내 종욕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의 근심이 아니라 주를 찾는 근심, 주께로 돌이키는 근심을 해야 돼요. 회개케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고 섭시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감당한 순금의 연단이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근심일 것입니다. 한 해를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중심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